오늘 제목은 하박국의 노래를 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예요. 이 추수감사 절기는 미국의 영국의 청도교들이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이 출발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반이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해에 얻은 그 추수의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1년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잘 곳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 잘 곳을 다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믿음에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감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들의 결국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감사는 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지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어떤 환경, 모든 환경, 이런 것을 다 범사라고 그래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절대적 감사입니다. 어떤 상대적인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범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기쁨과 즐거움을 줄 만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는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고 그래요.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면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환란 날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뭐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왕도 멸시당하고 모든 성읍은 빼앗긴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과일나무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양식이고 중요한 그들의 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성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할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제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뻗어처럼 사용하는 그 감람나무의 열매, 그 기름으로 그들의 식용유와 그들의 사용하는 그런 모든 이 기름 종류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말들은 그 짐승들은 다 잡아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그들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런 거예요. 밭에 밀도 없어요. 밭에 소산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노래하고 있다. 이건 정신병자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오늘 바로 이 하박국의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 이런 환경과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조건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박국의 기쁨의 출처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 다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이 보장되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요, 그리고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자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원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이게 없어져. 날마다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없어요. 착한 일 한 번 했으면은 그 착한 일 했던 것 가지고 더 큰 죄를 져요. 더 교만해지고, 더 나를 내세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간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다 탔었어요. 다 지옥에 가는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달려가는 열차를 하나님께서 바꿔 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맨날 죄를 짓는 우리들을 천국의 열차를 태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기관장이 되어서 그 열차를 몰고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열차 안에 우리가 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도중에, 천국에 가는 도중에 어려움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열차 안에서 차멀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열차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열차로 바꿔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목사지만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감사하는 건데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서 안타까운 거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이런 감사의 마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행동 지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가장 행복한 은혜의 사람은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 다
다 알아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해야 될 줄 다 알아요. 그런데 노력해도 감사한 마음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내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그 징조의 현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한 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에 정말 마음에 긴장이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요. 처음 사랑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굳어진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각 없는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의 감사 마음과 감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를 하게 돼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끈달린 감사가 아니에요.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감사를 찌라도 감사라고 그래요.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찌라도 감사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감사는 찌라도 감사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는, 그 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찌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찌라도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찌라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예. 예. 찌라도 감사.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찌라도 감사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사가 나중에는 나의 본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사가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영을 받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으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요셉입니까? 다니엘입니까? 누굽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 와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그녀의 눈물로 발을 깨끗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인이었어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인이 큰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큰 용서를 받은 죄인,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저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여인이 부러워요.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여인,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더 부러운 것은 그 여인의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내 눈에는 눈물이 말랐는지, 감정을 좀 추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눈물이 수돗물이 되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눈물은 축복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발을 씻을 정도로 됐을까요? 나도 저렇게 행복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한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더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러한 여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감격의 눈물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한없는 그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나올 때, 그때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행복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까? 왜 내게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내게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더 드리고 날마다 더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자기의 은혜에 감격해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이러한 절대적 노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입술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감사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병든 거예요. 식물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식물인간은 감사가 없어요. 또 정신병자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식물인간인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정신병자인지도 몰라요. 감사가 없다면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감사가 없는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감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에게 주는 고난과 역경은 왜 그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그는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으로 사는 그 세상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높은 차원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생은 차원 높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차원 높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환경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어떤 환자가 자기의 고백을 한 시가 걸려져 있다고 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 이유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기 위함이에요. 높은 차원에서 다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 이게 악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이 무딘 영적인 이 무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영적인 이 식물인간인 나의 모습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환경을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의미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생 주님 앞에 흐를 눈물을 달라고, 평생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금년도의 여러분의 결실은 우리의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이 영적인 추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흘려도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